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런 도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쪽 그 광교산 저쪽에서 능선에서 이제 해가 막 솟아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햇빛이 비춰지면서 검부스럭하고 또 어스룩했던 그런 어떤 대지들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렇게 또 붉은 빛을 띠는 그런 황홀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눈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빛을 피해 가지고 왼쪽으로 고개를 잠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돌렸을 때 저를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안 어떤 행동을 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대로 그림자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눈 앞에서 정면으로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의 위험도 있고요. 또 눈이 부셔서 우리가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빛이 내 등 뒤에서 비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뒤에서 비춰지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은 그림자이죠. 그림자는 빛을 비춰짐과 동시에 같이 또 사물과 따라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현상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에 빛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춰짐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빛과 그림자는 같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그림자와 그리고 햇빛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림자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빛과 그림자의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고향은 어디이죠? 애굽입니다. 애굽 출신의 하갈의 여종이 사레의 여종이 바로 하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자, 사레는 자신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종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자신의 여주인인 이 하갈을 오히려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깔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례는 참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남편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니까, 몸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하갈은 이제 그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수르로 가는 이 광야에 있는 한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시 그 여종에게 수하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한 이후에 하갈이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만나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나를 살피시되 어떻게 살피시느냐? 나를 뒤에서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살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그렇게 나를 뒤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뒤에서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뒤에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례는 하갈로부터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몸종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한 그 여종이 사례를 학대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잘 중재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 중재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게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으면서 빵 몇 개 하고 물 조금 주었다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식사만 제공해서 이 하갈을 내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몰인정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뭐 믿음은 둘째치고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종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백 명, 318명 이상이 되는 많은 종들과 그리고 저 목자들을 데리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과 동침해서 아이를 잉태한 그 하갈을 내쫓게 된다면 적어도 이 하갈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광야를 가게 된다면 이 임산부를 돌볼 수 있는 몸중 2-3명 정도는, 아니면 한둘이라도 이렇게 좀 떼어가지고 보내주어야 정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하갈을 내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김을 당했던, 어쨌든 뭐 자원함으로 나왔던 쫓김을 당했던, 성경에서는 쫓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소에서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김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갈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갈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신이었고요.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애굽 대대로 섬겨왔던 신을 섬기면 되는, 아주 뭐 그렇게 자유로운 딱 한 가지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만 하갈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하갈은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한 그런 하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었어요. 아기를 임신한 그런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에, 그 어떤 소망도 하갈에게 있지 아니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학대당하고 버림받고 찢기워진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막연했던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갔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이고요. 또 술길, 술이라는 그 길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 곁까지 그렇게 하갈이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하갈에게 찾아왔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 엔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오셔서 비천한 하갈을 차별하지 않고 마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에게는 나타났지만 한 번도 사례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요, 광야에 있을 시간이에요. 인생의 광야, 그리고 내 앞길이 무엇인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염려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무엇 하나 손에 쥘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울 만한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돈도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 하갈에게 말을 걸죠. 하갈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우선은 처음 생명부지에 만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마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갈아.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는 사레의 여종이지 않느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갈의 위치가 바로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포지션은, 너의 위치는, 너의 지위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홀몸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갈의 여종, 너의 포지션은 바로 하갈의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위치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갈의 이름도 안 그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리고 사레의 여종이라는 이 위치도 알고 계셨던 분께서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고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와서 교회 왔고 교회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종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질문과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뭐 하시다가 이렇게 나이를 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나는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다가 돈 벌다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그리고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목적지도 방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헛된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질문을 하자 하갈은 자신이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현상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루에 한번 보십시다. 원래 믿음 좋은 집에 하갈이 거한다는 것은 하갈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니까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또 비신앙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사님 집안에도 장로님 집안에도 권사님 집안에도 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또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사례는 또한 사례의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원래 살 때의 애굽에서의 그 사례의 하갈의 삶도 굉장히 천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하찮게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하찮게 여김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학대받다가 그렇게 천시를 당하다가 아기를 딱 갖게 되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표출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여주인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비록 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원래 하갈의 위치는 바로 그러한 위치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까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으니 하갈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발로 찬 셈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나에게 있는 이 직분, 나에게 있는 이 위치, 이것이 내게 축복인데 그 위에 주권자가 나에게 그렇게 분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공손하라는 거야. 그러면 큰 허물도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위치와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하게 여기라, 감사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라. 대신 공손하라. 그렇다면 큰 허물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레가 학대하자마자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데 결코 하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렸습니다. 사례로 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뒤에서 살피시다가 가장 어려운 이 광야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을 걸으시고
그리고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레의 형편과 그리고 하갈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이처럼 뒤에서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해한다고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뒤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고요. 그 가라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살피시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피시되 고통 중인, 특별히 우리가 애통해 할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직설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애둘러서 해결하시지 않으세요. 우회하지도 않습니다. 하갈이 주인 그 사례를 거역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었습니다. 하갈이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갈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났으니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하갈에게 주어지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갈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사례로부터 탈출한, 도망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가 복종하라였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것을 조금 원문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례의 학대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 학대가 싫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도망쳤는데 다시 그 학대를 받으러 돌아가라, 자신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갈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지금 하갈이 이렇게 도망치니까 사례가 지금 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사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상황 그대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례는 하갈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학대하는 마음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하갈로 하여금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그 학대에 다시 한번 너를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갈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기에 사례와 맞먹었던 그런 하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니까 하갈의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 사례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하갈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축복의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갈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 축복이죠. 첫 번째 축복은 하갈에게 뱃속 아이를 통해서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어요. 실수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의 몸에서 난 그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 특이한 복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까지도 또한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갈의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 그 외침, 힘겨움을 다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었을 때에 하갈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할 줄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과 걱정과 염려하는 그런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에 있는 그 하갈 뒤에서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사레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갈에게는 사레의 어떤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생기게 되었고 고통을 통해서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나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옵션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순간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어떻게 또한 살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갈이 잉태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이 시작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갔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 들나귀 같이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들나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페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페레라는 것은 바란 광야, 지금 하갈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는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야 애굽으로부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역을 하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와고 하는 그런 어떤 길인데, 그 바란과 그리고 이 페레라는 들락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들락의 성격은 뭐냐면 자유분방한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 족속 그 후손들은 들락이처럼 자유롭게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냐면은 이 아들의 손에는 항상 칼이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손에, 자손들의 후손에는 항상 이 칼을 통한 피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늘 폭력과 전쟁과 그리고 서로 다툼하는 그런 일들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손들이 심히 창피한다는 거예요. 계속 번성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적인 성격이 어떻게 이 땅에 지구상에 펼쳐질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하갈은 지금 광야에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랬을 거예요. 평소 여호와라는 그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나의 신이 아니었어요. 나의 주인인 여종인 사레가 섬기는 신이고,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가 한 번도 신앙 고백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엘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디서 살피시나요? 앞에서요? 아니에요.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자,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은 이 바란 광야의 술길 옆에 있는 샘이에요. 근데 그 샘의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짓는데, 이 위치는 가데스라는 곳,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라는 곳과 베레 사이에 있는 그 샘이었고요. 이 부엘라헤로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데 나를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는 뜻으로 부엘라헤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를 살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나를 뒤에서 살피신 하나님의 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낮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으로부터 학대받다가 쫓겨난 나 같은 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셨는가? 하갈은 이처럼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을 이처럼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부엘로 라헤로이 같이 엘로이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소망도 제게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리라는 꿈도 없었었고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서울 광염교회 도움을 받아서 조윤선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도 살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대하는 그런 사례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86세였어요. 자,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인의 우르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무려 11년 만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비록 사례는 아니지만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녀를 받아주었고요. 사례도 분명히 그녀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갔다가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참 가기만 하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돌아가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갈이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갈은 다른 곳에 가서는 전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야만 어찌하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그런데 이처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의문점과 동시에 사례가 더 소중하다는 그런 은혜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으로 가서 하갈이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갈이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갈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하갈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하갈이 더 창대한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험도 탁탁 붙고요. 승진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몸도 더 건강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참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형통하지 않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갈이 이렇게 아들을 낳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줬다면 한번 여러분 사례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사례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례를 가리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뒤에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는 사례를 살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뒤에서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난 그러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갈도 굉장히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하갈은요 여러모로 이 16장 안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바로 창세기에서 이 하갈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도 하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준 것도 하갈이 처음이에요. 여러모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하갈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여인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례는 지금 아무것도 자신의 몸에서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참 고달픈 그런 시간. 하갈은 지금 현실적인 광야를 걷고 있다면 사례는 지금 영적인 광야를 그렇게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사례처럼 그 어떤 상황도 변화되지 않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은 그저 그날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하갈의 삶을 동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례를 더 축복하시고 사례를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례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례처럼 뒤에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